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 사이에 한 번의 말씀이 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가장 좀 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내일 고린도전서 15장 요 앞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승리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의 해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준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는요, 수여하다라는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단어의 현재형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이미 주어졌고 또 현재도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재림 때에 완벽하게 주어지는 승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승리는 예수님 재림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누리는 것, 이 승리를 맛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 첫 번째 권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권면은 너무나도 적절한 권면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요, 음행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가 있고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늘 이렇게 요동하는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부활 신앙 위에 서서 너희들의 신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적어도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 집사님의 친구분이 컴퓨터를 수리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름만 되면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 그 댁에 가서 컴퓨터를 수리를 하는데 컴퓨터를 고치다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음란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죄를 지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견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안에 부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잘못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만 되면 아는 대형 교회에서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대형교회 세습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책망할 문제이고 나는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교회의 잘못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이 내가 세상에 잘못된 일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요 성도님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책망하시고 징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부활신앙으로 내 신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세상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처음에는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돌짝밭, 가시밭 이와 같은 많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가족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생애 가운데 인격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학교 생활이나 또 어떤 환경 가운데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왕따나 당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고 있는데 그만 친구들에게 당한 왕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포기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고 있는데 왜 전혀 타인에 대한 잠깐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그의 삶을 포기하냐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은요 이것은 나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고한 것은 정말 적절한 권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타인의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뭐 교회나 뭐 성도님들이나 기타 어떠한 요인에서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예언한 빌 게이츠가요, 이후로 코로나보다 더 센 놈들이 올 거래요. 가까운 시간 안에. 여러분, 그래도 절대 우리들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확진자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정부에서 또 가을 되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내가 절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만났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코로나를 3번 걸렸대요. 근데 이제 처음 걸렸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2번 걸렸을 때는 별로 좀 힘들지 않았고 3번째는요 거의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를 뭐 2번, 3번 걸려도 괜찮겠구나.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예상컨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까운 시간 안에 내 마음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가까운 시간 안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라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번째,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58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더욱 힘쓴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이제 명령 분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해라라는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탁월하게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음행의 문제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이제 소송하는 문제도 있고 참 교회가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일부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교회가 풍부해지고 탁월해졌는가? 아닙니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교회를 더욱더 풍부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교회는 좀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참석만 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앞에 어떤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고 나만 그냥 예배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면 돼, 헌금하면 되지 뭐, 나 신앙이 있어, 나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때 주일 오전 예배 참석 대비 오후 예배가 50%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히려 오래된 전통교회의 장점은 좀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늘 예배가 목숨 생명처럼 여겨져서요. 저희 노예 안에서도 일부 교회는 오전 예배 참석과 오후 예배 참석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참 생동감이 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만 해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 좀 넘게 참석을 했는데 오후 예배는 한 140명, 50명 그 이하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50%요?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어요. 그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을 해도요, 저희 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탁월해지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소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질적 특성이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부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교회는 순예배 참석 인원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본인의 재능과 달란트로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부활신앙의 근거한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신앙생활만 힘을 써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부하고 또 탁월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될까요? 주일날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들어야 돼요. 또 못 들어, 문제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은요, 언젠가는 또 알게 될 거라고 믿고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5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보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수고 또 뒤에 있는 헛되지 않을 줄 안다라는 것을 묶어서, 너희들의 수고가 주님께서 다 보고 있다. 그 무게중심이 수고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고 있고 주님께서 알고 있다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로 나의 봉사와 섬김, 땀 흘려 수고하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교회 리더들이 모를 수도 있죠.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지 않게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깊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에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가 무로 돌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말 안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동일하게 이는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을 했고, 너희들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은 것으로 갚아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끝자락에 내가 이 땅의 호흡을 멈추고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구제를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나의 선교를, 나의 봉사를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요, 주중에도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많으셔요.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도 좀 가슴 뿌듯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전에 순장 위로를 했는데요, 참 저에게는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장로님들 진짜 감사해요. 그럼 타교회는 장로님들 회의하고 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좀 위로할 수 있도록 교회 예산이 책정되어서 뭐 콘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개인 회비로 운영이 돼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정식적으로 제가 안건을 냈습니다. 운영위원분들, 타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재정을 세워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회비 내서 하자고. 그래서 순장님 위로해야 하는데 협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풍성하게 먹고 또 상품권 나누고 또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구우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식사하면서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아니 본인이 본인 돈 내고 땀 흘려서 막 수고하면서 행복하대요. 참 제가 목사로서 저도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수고를 다 보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더욱더 탁월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생애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